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최명환 목사님께서 해와 달과 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입니다. 미국의 인구는 한국의 약 한 7배 정도 되는 3억 4,700만 명입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온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 저녁을 먹고 이제 굿나잇 인사하고 잠자리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 될까요? 900명 정도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그건 미국 사람들 이야기고 나는 그 900명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여러분 자신할 수 있나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게 되면 눈 뜨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군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남은 인생,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내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첫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뭐 100년 전에도 해가 떴고 또 5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기 때문에 내일도 당연히 해가 뜰 거야. 누가 뭐 해가 뜨고 안 뜨는 이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러면 왜 아침마다 해가 떠야 됩니까? 안 뜰 수도 있죠. 오늘 떴지만은 10년 전에 해가 떴지만 50년 전에 100년 전에 해가 떴지만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뜰 수도 있죠. 왜 매일 아침에 해가 떠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꼭 해가 떠야 됩니다, 해가 뜨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저녁 때에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 해가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막 힘을 써서 밀어준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해가 뜨는 일에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기여한 일이 있다면, 내가 뭔가 한 일이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뭔가 내가 기여하고 뭔가를 도운 일이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전혀 한 일이 없는데, 전혀 기여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나를 위해서 해가 뜬다. 해가 안 뜨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전혀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아침마다 해가 뜬다. 그래서 이 해가 뜨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딸이 둘인데요. 제 큰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찍 결혼하게 됐어요. 나성영락교 장로님 아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뉴욕 유니버시티 덴탈 스쿨을 가게 됐는데, 둘 다 같이 가게 됐는데, 자,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아이들 공부시키고 나 또한 THM THD 공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삶의 행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비용을 떼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크레딧 카드를 긁어 가지고 결혼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결혼식 끝나고 축의금 들어온 거 봉투채 다 그들에게 주기는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이 결혼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결혼 비용 한 푼 떼두지 못하고 그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26년 전입니다. 26년 전 어느 토요일 오후 3시에 미국의 아주 이쁜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결혼식을 하는데 교회 안마다 미국은 다 뭐 한국에도 요즘 잔디가 다 있는데 잔디밭이 뭐 굉장히 커요. 그 예배당 앞 잔디 마당에다가 잔디밭에다가 이제 파티 준비를 이제 세팅을 다 해놓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결혼식을 마치고 한 3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하객들이 문 밖으로 나오는데 문 밖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늘을 쳐다보니 놀래가지고 와우 원더풀 하면서 막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에서 뭐 이제 하객들하고 인사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밖에 나와 봤더니 어디서 왔는지 경비행기 한 대가 와가지고 바로 우리 이제 결혼 파티, 가든 파티 그 세팅해놓은 그 위에 예배당 바로 위에 하늘에서 경비행기가 빨간 글씨로 아주 이쁜 하트 하나를 만들더니 그 하트 밑에다가 이번에는 하얀 연기로 해피 웨딩이라고 글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결혼 파티 정말 아주 황홀했습니다. 아주 황홀했어요. 딸이 결혼을 하는데 기쁜 날 아닙니까? 기뻐해야 될 그 딸의 결혼식이 그냥 기쁘기는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그냥 결혼식을 끝내야 하는, 마쳐야 하는 부모의 심정. 우리 부부가 그때 참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은지 몰라요. 아마 태어나고 그때만큼 큰 위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은 저보고 아니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줄 알았는데 어디다 그 많은 돈을 숨겨놨다가 비행기까지 빌리느냐고 완전히 쏘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쏘았다고. 그럴 수 있느냐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백인 그 부잣집이 바로 우리 결혼식하는 그 교회 바로 한 블럭 옆에 있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똑같이 오후 3시에 결혼식, 그 부잣집이 이 비행기를 빌렸던 거예요. 미국에는 흔히 뭐 그런 게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은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블럭 옆에서 그것도 똑같은 토요일 오후 3시에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연이죠. 그러나 저는 결코 우연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 비행기는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해 마음 상한 저희 부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결혼을 하는 우리 딸 내해를 축복하기 위해서 누군가 준비를 해 놓은 것인데, 저는 그 비행기 뜨는 일에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돈 100불이라도 그 비행기 뜨는 일에 기여를 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건 기적이 아니죠. 전혀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그 비행기가 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창세본문 창세기 1장 14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강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것은 징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징조를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 사인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인 도대체 어떤 사인일까요? 첫째,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럼 달과 별은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
그리고 우리 해성교회 같은 이런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은 지구에 빛과 열을 주기 위해서뿐만 아니고 그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주고자 하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든지 아십니까? 우리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겨울인 1월 달에는요 1억 5,26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여름인 7월 달에는 그보다 더 가깝죠. 1억 4,75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달도 지구에서 거리가 38만 4,400km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작년에도 더웠는데 금년에는 아마 작년보다 더 덥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작년에 너무너무 더웠는데 작년 1억 4,750만 킬로미터의 태양이 거리 위치에 있었는데 만약 그보다 더 짧게 가까운 거리에 1억 4천만 킬로미터의 거리에 태양이 있었다면 작년 여름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불타고 이미 다 이 지구는 불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겨울에는 이제 좀 멀리 1억 5,260만 킬로미터인데 그보다 더 조금 멀리 1억 6천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는 다 얼어서 얼음 덩어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의 뜻은요 질서라는 뜻입니다. 질서라는 뜻인데 왜 우주가 질서를 의미하는 코스모스일까요? 그 고대 헬라인들이 하나님 만드신 그 우주, 그러니까 태양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자연 만물을, 우주 만물을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너무 조화롭게 만드신 거야. 너무너무 질서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 헬라인들이 이 우주를,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코스모스, 질서라는 뜻의 코스모스로 불렀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해와 달, 하나님 만드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이 지구를 비롯해서 모든 이 강명체들, 이 우주 만물들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고 그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뭐 이미 벌써 망하고 말았겠죠. 그렇습니다. 만약 해와 달과 별들 지구 사이에 질서가 깨졌더라면 사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이 우주 만물을 정말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흔적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비록 그런 없지만은 그 만물 꽃 한 송이 소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이 구원론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구원론 위에서 이 모든 사물을 관찰합니다. 관찰하면 뭐 사실 보면 바닷가에 가면 밀물 있고 썰물 있잖아요. 밀물과 썰물, 이것도 사실은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고 있고요. 엄밀히 따지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태인들은요 저녁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 해가 지고 다음날 해가 뜹니다. 우리가 거꾸로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진다 뭡니까? 십자가를 가르치고 해가 뜬다 부활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이 만상을 보면 뭐 거의 가다 우리가 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십자가 이것도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고 있구나. 저것도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것저것 모든 것이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고 느끼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습니까? 화장품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화장품을
뭐라 그래요? 코스메틱이라고 그러죠. 코스메틱. 이 코스맥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질서를 의미하는 코스모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왜 화장품을 코스메틱이라고 할까요? 질서를 의미하는 코스메틱이라고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줌씨 아무렇게나 찍어 바르지 말고 제발 좀 질서 있게 찍어 바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니까 아주 질서 있게 보입니다. 아주 질서 있게 보이네요. 태양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비춰주고 지구의 열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밤하늘의 이 둥근 달과 별들은요, 우리 지구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고 열도 주는 것이 아니고 뭘 하는 겁니까? 자기 존재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달과 별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달과 별들 속에 숨겨 있는 사인,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나는 달과 같은 존재가 되라,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만들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태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빛을 직접 만드셔 가지고 죄악 세상을 비춰주고 있는 빛이시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둠을 비치는 것은 달이 하는 일이죠.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 지구를 비춘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와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주님께서 만드신 그 빛, 그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어두운 세상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비치려고 하죠. 그것도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야릇한 빛을 만들어 비춰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단입니다. 어떤 기독교 신문에 제가 작년인가 보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70명이 넘더라고요. 70몇 명 있더라고요. 한때는 100명이 됐대요. 100명. 내가 예수다. 그런 이단이 100명이 됐대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는 자칭 예수라 하는 그 이단이 70명이 넘는데, 이 불교나 이슬람권 같은 경우를 보면요, 물론 가짜 중이란 말은 있지 않습니까? 가짜 중이란 말, 가짜 목사란 말도 있는데, 이 이슬람과 불교에서는 가짜 중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마호메트다, 내가 석가모니다 라고 하는 이 가짜 마호메트, 가짜 알라, 가짜 석가모니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기독교만 가짜가 많은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짜란 말이 왜 생겼습니까? 가짜란 말이 왜 생겼어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 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짝퉁이란 말이 왜 생겼습니까? 명품이 있기 때문에요. 샤넬이나 루이비통이나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란 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싸구려 물건은요, 빗자루나 걸레, 가짜다 진짜다 이런 말 없잖아요. 싸구려 제품은 가짜 진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이슬람이나 불교는요, 본래부터 가짜입니다. 본래부터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본래부터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본래부터 가짜고 본래부터 이단이고 본래부터 짝퉁인데 그런 게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으로 우리를 재석군한 그 위대한 복음, 그 복음이 진짜 명품이기 때문에
가짜라는 말이 있다, 가짜가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첫날 저녁에 이제 밥을 먹고 저녁에 집 밖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미국 LA나 가보면 제일 처음 가서 배우는 게, 요즘엔 내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 내비가 없을 때는 지도 책을 보잖아요. 그럼 제일 미국에 가면 먼저 배워야 될 게 이 지도 보는 부분입니다. 지도를 먼저 봐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LA 같은 경우는 보면요, 도시가 굉장히 크죠. 사실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그리피스 파크이라고 북쪽 산 꼭대기에 그리피스 파크이 있습니다. 그리피스 파크도 있고 천문대가 있어요. 그 천문대에서 올라가서 딱 보면 그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내려다 보면, 망원경으로 내려다보면 저 멀리 태평양 바다가 있고, 그 태평양 바다 끝이 뭐냐면 헌팅턴 비치라는 비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쭉 망원경을 가지고 내려다 보면 바로 일직선입니다. 도로가 쭉 막 꾸불꾸불 아니고 일직선으로 뻗어 있어요. 근데 부산에서 대구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0km입니다. 근데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그 LA 도시 안에 쭉 직선 도로가 헌팅턴 비치 바닷가까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73km입니다. 73km 별거 아니고 엄청나게 거리죠. 대구까지가 110km인데 1시간 한 반 정도, 도심길이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로 가야 그 쭉 일직선을 끝을 갈 수가 있어요. 시내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나와 가지고, 이제 미국에는 전부 길이, 큰 길은 전부 동서로 있어요. 동서로. 동에서 서, 그 다음에 북에서 남쪽 북, 이렇게 완전히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데, 나와서 이제 우리가 처음 들어간 그 하숙집이 남해안집이라, 나와서 보니까 동서로 길이 쭉 뚫려 있는데, 큰 대로가 뚫려 있는데, 나와서 보니까 마침 그때 보름이 한 2, 3일 남았는가 그래요. 근데 저 길, 도로 저 끝에 동쪽에 보니까, 아니, 달이 둥실둥실 떠오르는데, 떠올라가지고 제가 있는 그 도로를 향해서 막 이렇게 성큼성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래, 이 달이 막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이 왜 이리 크지? 참 이상하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달도 미지라서 이리 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인터넷 들어가보면 또 미국 달이 크다는 거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미국 가면 다 느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미국 혹시 가시거든, 가능하면 보름에 맞춰 가시고, 가서 다른 거는 못 봐도 미국 달은 꼭 보고 오세요. 진짜 이 최 목사가 이야기한 대로 달이 괜히 여기 와서 한국 와가지고 헛붕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달이 큰지 안 큰지, 진짜 달이 큽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공해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다 잘 모르겠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보는 달은 큽니다. 근데 그 달을 제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달이 얼마나 의젓한지 몰라요. 그냥 떠가지고 오는데 달은 말이 없어요. 지구촌에서 누가 시비를 걸든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총소리가 나든지, 이스라엘이 이란에 포격을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의젓이 그냥 떠올라서 말없이 묵묵히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 지구에 비춰주는 자기 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달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태양과 같은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비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복음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이웃에 나눠주며 살아가는 달과 같은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별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사인,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별은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한 3,000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별이 무수히 많죠. 그 별의 전체 숫자는
뭐 수천조가 된다 그러는데 아무도 그 숫자를 모릅니다. 별의 숫자 얼마인지 얕은 그냥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별은요 수없이 많은 숫자지만 그냥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다다다다 붙어 있잖아요. 은하수 같은 거 보면 얼마나 그 인구 밀도가 별의 밀도가 좁습니까? 다다다다 붙어 있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리 다툼하지 않아요. 땅 따먹기 하지 않아요. 무슨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지 않아요. 험담하지 않습니다.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지구를 비춰주고 열을 주지만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를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별들은 지구에 열을 주는 것이 아니고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별의 역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존재 의미를 나타내주는,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그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북두칠성 여기서 반짝반짝, 나 목성, 나 금성 여기서 반짝반짝, 자기의 존재 의미를 알려주는,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예수 믿는 가정인데 자동이든 성정동이든 어디에 살든 간에 지약세상에서, 어두운 지약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 의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 김아무개 집사 해운대에 살고 있어 반짝반짝. 나 예수 믿는 아무개 장로 연제구에 살고 있어 반짝반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신구의 성경 66권 여기 가운데 보면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이 따지고 보면 미래에 될 그 예언서 아닙니까? 우리가 뭐 예언서를 특별히 구분하긴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다 예언서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가운데 여러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 찾아본 적 있습니까? 창세기에 예언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에서 딱 이루어지고, 뭐 미가서에서 예언해 놓은 것이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이루어지고, 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한국 역사는요, 정권만 바뀌면 그 다음에 역사가 바뀝니다. 역사책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뭐 변함없어요. 세월이 1000년이 지났던 2000년이 지났던 4000년이 지났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멀지 않은 장래 달빛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자취를 감추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없습니까? 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제 그제 뉴스를 보면서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주고받으면서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면 3차 대전까지도 연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3차 대전은 마지막 전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아무리 세상 돌아간 것을
세상 지금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아무리 맞춰봐도 이제는 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혹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말세라는 말이 어제 오늘 생겼냐. 신약시대 예수님 제자시대도 말세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짜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태양과 같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복음을 더 이상 세월 가기 전에 제가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미국에 와서 제가 자비로 인삼 파스 10장을 넣어가지고 이 전도용 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가져온 리스트론이라는 그 입에 넣는 그 소독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파란 조그마한 건데 그게 비싸요. 그게 하나에 한 2불씩 합니다. 그걸 3,000개를 사와가지고 제가 3,000개 팩을 만들어서 제 아내와 함께 거제도에서 한 2년 가까이 살면서 차를 타고 경상남도 시골 웬만한 데 다 다녔습니다. 시골 바닷가, 시골 농촌 이렇게 다니면서 가면 어디를 가나 경로당, 그러니까 노인 마을 회관이 있고요. 그것도 어느 동네를 가나 정자가 있잖아요. 그럼 정자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노인들이 모여서 이제 여름 가까이 되면 옥수수 삶으면 그럼 나 가서 또 하나 얻어먹기도 하고 또 선물 주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는데 3,000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몇백 개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좀 급합니다. 사실은 급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달과 같은 별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달과 같은 사명, 별과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주님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치료할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도 분명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 지금도 누웠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이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서 속히 이 강단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묵묵히 별처럼 달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잔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입니다. 주님
충